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다소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약을 좀 치겠습니다. 기쁜 말씀이나 우리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면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걸 이 밖에 정치나 사회,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한 정치범을 처형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 그런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그걸로만 본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큰 그 죄를, 허물을 짊어지고 그것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사랑과 그 희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또 인내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이런 덕목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평화를 일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 싹트는 곳에 설령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있는 분열과 갈등에 평화의 다리를 놓고 관계 회복에 다리를 놓는 그 주역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사람이 완벽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보다 더 절대적인 그런 존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모여있는 곳에는 의뢰,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서 있는 위치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잘 맞지 않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도 이루고 또 사회도 이루고 공동체도 이루고 국가도 이룹니다.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크고 또 성격과 어떤 인품의 아량이 넓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리저리 나뉘고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이 부패하고 신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목숨을 건 그 사생결단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죽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깊었던 사람들도
저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정말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과 시대가 가깝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직접 봤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 A 제자에게서 배웠다. 나는 저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서로 내가 더 진짜다.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깝다. 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너 어디에 줄 설래? 이겁니다. 누구를 따라갈래?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갈래? 바울을 따라갈래? 아볼로를 따라갈래?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추종자가 만들어지고 이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둘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 묶이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으로 우리가 가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두 집단 사이에 대립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 되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품으라. 마음을 하나로 제발 좀 모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로 품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되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도 같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럼 왜 갈등을 했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유대인 쪽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셨고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유대의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만 유대인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이뤘던 이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죄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조다. 우리 집이 원조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텃세 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A급인데 텃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조고 내가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다 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식으로 너희들도 따라와서 믿어라.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거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다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방인들의 문제는 뭐였냐?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분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행함이 모호하게 서로 맞지 않아요. 볼트를 넣으면 너트가 맞춰가지고 서로 잘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으니까 비틀비틀한 겁니다. 이쪽 이방인은 지네 마음대로, 이쪽 이방인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그에 맞는 바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어요.
제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경에서 권면하는 장들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세히 자세히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맞지 않는 갈등들이 존재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이 믿음의 뿌리는 다 동일했지만 그것만 똑같았지 거기에서 뻗어나오는 다른 모습들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 모습이 다르다 보니 서로 마음을 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은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열정도 다 진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실한 마음이 각자 다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각자, 우리 여러분 다 각자 가지고 계신 믿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걸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이단만 아니라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이게 묶여지지가 않는다. 왜 묶여지지 않을까? 너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나도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우리가 서로 하나로 묶여지지가 않느냐는 겁니다. 마치 두 섬처럼 떨어져서 만나지 않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강력한 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구원자시오, 나를 인도하는 분이신지는 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전에는 내가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는 줄도 몰랐고 나는 그분이 없어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마치 그분과 원수된 것처럼 등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가면서 그분에게 간구하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어놓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갈 만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무엇이 너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더냐? 무엇이 너희의 삶을 그렇게 바꿨느냐? 그 말씀에 오늘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그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1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저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나음을 입고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우리의 모난 마음을 회복해주는 십자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냥 머리만 돌려서 추상적으로 그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행적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섬김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틀러가 1930년대에 정권을 잡았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대중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반항을 하다가 잡혀서 됐습니다. 신앙은 가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다른 길에 얼쩡대고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만 혼자 계속 짊어지게 놔두지 말고 우리도 따라서 그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과 고난도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그럼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혼자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기심과 시기심이 정상이 됐고 싸우고 경쟁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서 뭔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승자로 살아갈 수 있고 추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다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법칙에 맞서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법을 누군가는 세상에 알리고 보여줘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보루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도 나도 감사하면서 너도 나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그러면 소화가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 옛날 이사야가 꿈꿨던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의 나라. 그 예언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작은 예언자들이 되어서 그 예언자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일구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사명과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평화의 십자가를 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평화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작게는 내 심적인 분열에서,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고민하고 그 평화로움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일구어가는 자, 평화를 꿈꾸는 자, 평화를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내 심적인 평화에서 이 세상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 평화가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참여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막 갈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갈라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죠. 내면의 평화를 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항상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으로 살 때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수없이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답을 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답을 구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설교 말씀 가운데 확실한 답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죠. 주로 하는 말이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주로 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괴롭고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그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에 있는 돌을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그 문제, 제가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서, 그런 정답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안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다 받쳐줘서 안전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추앙할 거 아니냐?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다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게 다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착착착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고 인도하시는 게 있고 이끄시는 게 있고 방향이 있고 너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게 있고 하나 넘어가야 되는 길이 있고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내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성도님들 비슷한 상태들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끝없이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태가 막 벌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심적인 갈등과 내면의 어떤 그 불편한 분열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 찾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 단절을 끝낼 수 있는 이 분열을 끝낼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그리고 이 국가,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각자의 것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평화가 많이 사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법한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면 이 중산층이 건강해야 합니다.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산층에 많이 속하는데
이분들이 건강해야 경제가 이렇게 좀 탄력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받아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점점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 정도는 용납해주고 또 이해도 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쪼들리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은 적대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높이 서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찢어졌던 평화의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평화를 가꾸어 갔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평화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심령에 늘 주님의 평화로움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런 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